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구약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받은 야곱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해 보았는데요. 부흥회 가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께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시고 남의 자리 비집고 들어가시며 또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시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축복 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갈망하는 모습, 바라는 모습은 분명히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속이는 방법,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이유로 양의 털을 몸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 손끝을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는 방법,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제 읽으면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이제 붙이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야곱이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그를 분명히 더 축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벌써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일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삭이 한 축복은 이삭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눈속임을 받아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이고 빼앗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행위에 대한 그 보응을, 대가를 살면서 받아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죠?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먼저 주고요. 그리고 20년간 일한 싹을 나중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과 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알록달록한 이제 짐승만 나면 내가 그걸 갖겠다. 그걸 내 싹으로 생각해달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가축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제 많은 가축을 이제 데리고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간 정말 힘들게 일을 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정말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요셉의 겉옷에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와갖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놓고서 아버지가 정말 애통하게 울면서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남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가도 여러분들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아이들의 어떠한 그 그림 성경책 같은 것을 보면 야곱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갈 때가 야곱이 청년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 청년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때는 이미 에서가 결혼한 후였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니까 야곱도 이미 40살이 넘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그 나이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죽은 나이로부터 나이를 좀 역추적해 보면 최소한 이제 그 70세가 넘었을 때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뭐 몇 세에 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130세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요셉의 나이가 이제 나옵니다.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거든요. 요셉이 약 22년간 애굽 땅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밧단 아람에 20년 있었고 또 요셉이 17세에 그 애굽에 이제 팔려가니까 그런 나이들을 추적해 보면 약 76세 정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76세에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아내들을 얻고 또 자녀들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성경 이야기 때도 이 말씀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가?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야곱이 청년 때 이제 힘들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사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그런데 나이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양상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서슴지 않고 3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3명이라는 근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만 나오죠. 뭐 상관없습니다.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떠한 사전적인 지식들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머리 가운데 자리를 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입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오는 이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들의 행동은 옳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옳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들의 행동을 옳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그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의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축복을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살면서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한 보응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단점이 있었고 이삭도 단점이 있었고 야곱, 요셉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들을 막 감추고 포장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으로 인하여 한 행위,
내 믿음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짓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습에 대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입다 선지자의 그 서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드원과 300용사 이야기는 많이 아시지만 기드원이 금으로 에봇이라는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기드원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축복과 그가 받던 아람에 갔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야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가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아버지 야곱으로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는 좀 비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참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2주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평소에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잡는 그러한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